함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차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을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말을 듣지를 않는데 나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말을 듣지를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모세는 자신이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이들도 나랑 가장 가까운 동족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모세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에게조차 오해와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대우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비록 낙심해 낼 만한 일들을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내 자신에게 주는 사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 처음에는 여러분을 배척하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여러분들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진실된 믿음, 진실된 헌신과 충성된 수고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주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 나를 또 시기 질투하게 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나를 내려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를 끝없이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진실된 믿음과 충성된 수고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설령 그들에게 지금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진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위하여서 많은 상급이라든지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꿋꿋하게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을 보면 재차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가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을 무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을 요구했을 때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족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모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해방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 자신도 자기가 한번 또 해보니까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부족한 것 같다.
그냥 말을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또 가게 되면 나 부족한 나중이 다녀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또 염려까지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능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능했던 모세가, 그렇게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힘이 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배경이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입이 둔하고 무능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게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이 출애굽을 이루신 실질적인 주인공이셨습니다. 그 무능한 자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만드시고 이 출애굽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보다도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처럼 입이 둔하고 무능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나의 힘에 의해서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무능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왕에게 내리셨던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충고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여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나의 처지와 나의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애굽의 절대 군주였던 바로가 신하에게 어떤 무언 것을 명령하였다면 그 신하는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당연히 그 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괜한 일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모시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막상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까지도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저 자신이 세상에 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남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큰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의 명령은 나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될 절대적인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한 수고를 겪으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오늘날 그런 기독교계의 현실에 있어서 또 점점점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그러한 물질만능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이 확장되어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어떠한 핑계, 어떠한 그런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해봐서 괜찮으면 해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진자가 얼마나 생겼든지 간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낙심에 앉아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악한 조건들이지만 힘든 상황들이지만 너희들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고 모욕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내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겠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모세가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꿋꿋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힘으로 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언제나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 명령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세상을 이뤄가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들 귀하고 복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근심 걱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의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미리 면역한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의 신앙 또한 아버지는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인간들의 아버님 치료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아버지 방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를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이 제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제단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이 더욱더 점점점 바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와서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3차 유행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벌써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들과 사명 감당 모든 현장들이 멈춰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영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여러가지 각처에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아버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새신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조차도 수많은 교회들이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저희들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일대를 예수 마을로 변화시키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호들이 있습니다.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